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내 눈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거룩을 보게 하시옵소서. 존귀하고 존귀하신 주님, 샬라발라스카리아 아멘.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랑의 관계 속에 친밀함으로 가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육과 혼으로는 안 돼요. 내 영이 주님 그 갈망하며 사는 영 안에서 정말 그분의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영이 지금 더 증가되고 증폭되고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스스로 어떻게 느끼냐? 그분의 사랑에 막 느껴지고 막 그분의 사랑이 갈망되고 그 영이 갈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육적이고 혼적인 그러한 그 바로 종교적인 그러한 것에서는 절대로 그러한 것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지금 그 갈망하며 그분은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고 사랑의 관계 속에 친밀하기를 원하고 속삭이기 원하고 오늘도 아가서에서 나오는 정말 그 말씀이 막 비춰지는 것이에요. 아가서는 정말 송 오브 송, 노래 중에 노래지만은 실제로 로맨스처럼 유치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사랑은 엄청난 거예요. 그게 바로 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심장인 것입니다. 그 심장, 그 주님의 원하시는 것이 뭔가? 바로 우리는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의 여인 그 신부처럼 바로 솔로몬 왕인 바로 신랑 예수와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원하는데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결국은 신부단장이란 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신부의 영성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신부 영성이 회복되면 그분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속삭이고 친밀하고 늘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속삭이는 것, 그렇게 하고 그러고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주님, 그보다 더 귀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나의 신랑이고 그분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나의 생명인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내 가치관으로 확 들어오면 이젠 세상의 그 모든 그렇게 내 마음에서 전에는 헛된 마음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많이 이렇게 빼앗았지만은 그러나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해 아래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느끼게 될 것이에요. 진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갖는 것이에요. 가짜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내가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그것에 막 내 마음과 모든 것들을 뺏기고 있는 그것이 진짜인 그분을 보배이신 주님을 만나면 가짜는 팽겨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바로 주님은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나는 가짜 요걸 가지고 그렇게 내 마음을 뺏기고 헛된 것을 가진다라고 하면 정말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있는 그냥 종교적인 그러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이제는 매주 한 두세 번 정도는 남았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 것은 은혜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생명이 흐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이 흐르는 그 복음을 내가 아멘으로 받을 때 바로 내 안에서 생명이 은퇴되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이젠 바로 그 생명이 회주면 내가 은혜는 내 안에 자연스럽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바로 생명 이런 부분들이 흘러질 때 은혜만 뚝 따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복음이 내 안에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교제를 드리고 있는 로마서는 1장부터 4장까지는 뭐예요? 구원받은 거, 그걸 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으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600년 전에 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내가 바로 즐거워하리로다. 왜냐하면 주님이 구원의 옷을 나에게 입히시고 그 다음에 거룩의 겉옷을 나에게 두르시는 예수님, 나는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히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의의 겉옷을 두르시게 하시고, 바로 그 두 가지 옷을 주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옷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거룩의 의의 옷을 바로 우리를 또 두르시게 하시고 입히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의 옷이 뭡니까? 바로 주님과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 실제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 의가 뭐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실제 그 삶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사야 61장 10절에 말씀하신 600년 전에 말씀하신 구원의 옷과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것을 주님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그랬듯이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것을 로마서에서는 철저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오늘은 뭡니까?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세례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비밀이 있습니다. 침례, 세례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잠기는 것이에요. 죽는 거예요. 장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 가운데 바로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것, 그게 침례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죽고 바로 거기서 장사되고 잠기고 그 안에서 죽고 부활의 주님이 부활할 때 다시 우리 그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생명을 바로 너는 그것을 알라, 여기라, 그것을 바로 이제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 드리라. 이것이 바로 로마서 오늘 6장에 나오는 세례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내가 정확하게 믿어지지 않고 내 안에 복음적으로 온전히 정립되지 않으면 다른 것, 이런 것들을 바로 주님 그것에 많이 관심을 많이 뺏기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바로 세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는데 로마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말씀은요, 지난번에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이 우리 안에 가입되면,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범죄를 더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고 잣대고 등불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서 비춰보면 내 죄가 더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더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가 더 많은 가운데 은혜가 바로 더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죄를 비치는데 가지고 있겠습니까? 철저히 회개할 때 이젠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그게 바로 은혜가 더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즉 우리가 그 말씀을 하려 은혜를 더하여 하려고 제가 바로 죄에 더 거하겠느냐, 죄 안에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젠 3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 말씀하시고, 이게 세례, 예수와 합하여 함께 죽으신 것, 세례를 받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바로 주님께서 말씀을 장사되어, 주님 안에 들어가 내가 온전히 죽고 그곳에서 장사되어 새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나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걸 말하죠.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로 되리라. 아멘. 자,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결국은 우리가 죽는 것이 뭡니까? 죽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죽는 것이 바로 옛사람인 것입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의 죄에서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옛사람은 뭡니까? 원수 마귀 사탄, 마귀, 품성,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말씀하시죠. 죽은 것이에요. 바로 죽었나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지금 말하고, 새 생명으로 바로 그리스도인 새 생명이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죽는 것이에요. 옛사람은 원수 마귀 사탄의 품성이요, 혼과 육 속에서 조종당하고 있는 그런 것이 죽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음이니라. 이젠 우리가 죄인이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그 죽는 것이 바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믿음이고 세례,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세례는 뭡니까?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은 담그다, 가라앉히다, 물속에 담겨지는 것이에요. 그 속에 가라앉는 것이, 그 속에 담겨지는 것이, 그게 세례인 것입니다. 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바로 침례는 하나님의 형식과 의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는 것,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바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분과 하나로 연결되는 것, 이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내게,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잠기고 거기서 장사되고 죽고 같이 죽고, 바로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것을 네가 믿느냐? 동일시되는 것이에요. 그게 동일시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는 이런 믿음이 나에게 분명히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네가 믿느냐?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입니다. 그게 주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생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지요. 결단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세례를 받은
주님의 자녀들은, 새 생명이 된 자녀들은 이제 싫어지고 거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세상, 너도 세상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두 주인을 섬길 것이냐? 바로 주님은 정확하게 세상 사랑이 아니라 주님 한 분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주인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말씀을 온전히 바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인가요? 이 말씀을 실제로 믿는 것이, 어떤 거는 부분적으로 믿는 거, 이건 믿는 거 아니에요.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육신,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력, 육체의 정력, 바로 뭡니까? 자존심, 혈기, 탐심, 음란, 이런 것들이 악한 영, 더러운 영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에요. 탐심, 탐욕, 시기, 질투, 바로 음란, 이런 것이 더러운 영, 악한 영. 절대로 이런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어둠 가운데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가장 성령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과 혼의 옛사람 성품이 죽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 로마서에서 또 정리를 하잖아요. 매일 우리는 죽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바로 나를 내려놔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말씀이 정리를 시켜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세례 건 주님과 연합인데 동일시 된다라고 하는, 동일시 된다라고, 동일시, 주님과 동일시 된다는 의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 새 생명으로 거듭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뭡니까? 나 죄 때문이라고 믿을 때 나 때문에 동일시되는 것이요,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잉태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활이 뭡니까? 그리스도, 그 부활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생명으로 얻어 바로 주님과 동일시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동일시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바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바로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죄인인 내가 의인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고 바로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어집니까? 우리가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이 말씀. 그러면 동일시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되어 있는가? 바로 주님 말씀하신 알라, 여기라, 들이라, 세 가지를 정확하게, 이것이 바로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주고 다시는 우리의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상황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알미로다.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요? 지금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에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은요, 죄에서 죽고 옛 성품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그래서 죄에서 자유되는 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알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옛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므로 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하는 것을 너는 알아라. 그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주님 말씀하시죠.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부활의 주 그리스도 주님을 우리는 만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체이신 그분을 바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찾고 구하고 두들기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주님 비춰주시는 것이에요. 너는 알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면서 부활의 주님이 너의 안에 들어와 새 생명을 너에게 준 것을 너는 알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육과 혼으로는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만,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면 내 영 안에서 그 생명이 막 잉태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주님 내가 알았습니다. 깨달음으로 아는 깨달은 이해가 아니라 실제 인격체이신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그럴 때 주님과 동일시되는 것이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죠.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라.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여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라고 하는 그 말씀은 뭡니까? 바로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라고, 내가 온전히 내가 죽은 자다 그러고 다시 살아난 자다, 그렇게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행동으로 사는 것이에요. 나는 죽은 자야, 그리고 그리스도로 사는 자야. 이것을 너는 여기라. 그 믿음을 가지라. 이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여겨집니까? 이건 실제 이 말씀이 믿어지면 주님과 그 생명이 동일시되고 그분과의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여기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 말씀하시죠. 드리라고 했어. 드리라고.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의 죽을 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몸의 욕망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드리라고 하는 것. 주님이 이러한 그 모든 하나님의 주님의 알고 깨달아지면 여겨지면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 말씀하신 건 뭡니까? 그러므로 제가 죽음을 지배하지 못하고 몸의 사욕이 욕망인 것이 내 육체가 원하는 욕망, 그것에 순종하지 말고 육과 혼에 바로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지 말고 또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기에서 불의의 병기,
무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허락 없이 내 의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이게 불의의 병기인 것입니다. 불의의 병기. 그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내 의로 하는 것이 불의의 무기인 것입니다. 근데 불쌍한 것은요, 이런 것이 불쌍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 의로, 내 힘으로, 노력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남은 살려놓고 뭡니까? 나는 불의의 병기로 팽개침을 당한다는 것을, 그런 것들을 알면은 바로 우리 사역자들, 많은 은사자들, 이런 부분들에 해당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내 의가 아니라. 그러면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의의 무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비추시고 계시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그곳에 순종하는 그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 의대로 하나님 나가는 그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뭡니까? 내가 거기에 도구로, 통로로, 나팔수로 사용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진정 기뻐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드리는, 온전히 드리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무기와 의의 무기가 다른 점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님께 순종하며 드리는 것이 주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에 가는 그 뜻이 어디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렇게 말했지만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야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을 내쫓고 내가 뭐 방언을 하고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내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쫓자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어떻게 사람을 살렸는데 다 이렇게 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불법이 그 불법인 것이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랬다 하지만은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지 마음대로 한 것을 지금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불법과 합법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 그것에 순종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고 그 마음이 비춰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들려지십니까? 그저 옛날에 내 생각에 하나님 이거 좋은 것, 하나님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그곳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어떤가, 그 뜻이 어디 있는가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불의의 병기를 의의 병기로 바뀌려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로, 자기 중심이 아닌 예수님의 중심으로 온전히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연단, 인내, 그 다음에 소망을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 한 분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주님을 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단계로 가게 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인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조금 전에 했던 그 부분인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훈련받는 훈련의 과목이 무엇인가? 과목은 바로 아까 얘기했지만은 세상 사랑에 빠진 것을, 세상 사랑에 빠진 것, 세상을 끊는 것,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것,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말하는 것이요. 세상 사랑에 빠진 그 세상에 빠진 여인 중에 성경에 보니까 수가성 운물가에
여인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은 남편이 몇이에요? 5. 그리고 또 한 남편이 있어. 5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야, 어떻게 저렇게 정말 남편을 5이나 6이나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이 말씀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첫째 남편이 뭡니까? 물질의 남편. 그 물질의 남편을 가졌어. 풍부해. 그러나 그 물질의 남편도 자기에게는 바로 뭡니까?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남편, 명예의 남편을 또 취했어. 그것도 만족지 못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세 번째 남편 뭡니까? 쾌락. 그 다음에 물질, 쾌락, 이런 것들이죠. 취미생활, 이런 것들을 남편으로 삼고 그랬지만은 헛되고 자기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만난 건 뭡니까? 바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5 남편, 6 남편, 이 모든 것들로 다 팽겨치고 예수 그리스도, 그 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시옵소서, 그 여인이 고백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가장 바로 나의 모든 만족이고요. 그것이 바로 내가 해소되고요. 그것이 바로 기쁨이고, 그것이 감사고, 이런 신령한 그 모든 것들이 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 불순종,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여기에도 정말 그 노아의 방주에, 그때도 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자,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가 몇 명뿐이냐? 겨우 8명이었었다 말씀하죠. 8명. 노아의 방주를 준비했잖아. 노아를 통해서, 노아야, 바로 노아는요, 하나님의 벗이라고 얘기했어요. 노아, 하나님은 벗된 자에게 말씀하세요. 친구에게, 벗대, 친밀한, 노아야, 너 방주를 좀 지어라. 그래서 그 말씀을,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서 130년 동안이나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바로 그 방주, 비가 오지 않는 나중에는 이 노아를 어땠습니까? 미친 노인이라고 그렇게 놀림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쨍쨍하고 있는데 무슨 비가 온다라고 저 산꼭대기에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130년 동안이나 노아의 방주를 짓고 있어. 믿지도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 물로 심판에 바로 방주에 들어온 사람은 뭐예요? 8사람, 그 식구들 8사람. 그게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그러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물에 대해서 21절에 말하지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 연합이라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도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주님 말씀. 그 물은 바로 세례라고 하는 그 예표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라고 얘기했어요. 세례 연합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한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 하나님의 인격,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되는,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죠. 그러나 그 물은, 더러움은 자연적으로 씻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의 양심, 그 양심이 영이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화인 맞은 양심이 있어요. 화인은 불화살이잖아요.
자, 하인 맞은 양심은 감각을 잃어버린 양심이에요. 그런 양심,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온전히 하나님과 떠난 사람. 그러니까 이 문둥병 환자들, 영적 문둥병 환자들이 바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문둥병 환자들은요, 자기의 머리카락이, 눈썹이, 손가락이 떨어져도 아픔을 느끼지가 않는 것이에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온전히 새 사람으로 주님의 인격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바로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간절함으로 곤고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바로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그 실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바로 하나님의 바로 그 연합된 그 세례의 삶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 주님의 자녀들의 결과는 말씀. 로마서 6장 14절 주가 주관치 못하는 것이에요. 자,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너의 법 아래 있지 않는 것이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받은 자의 결론적으로 우리 그러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6장 18절 22절에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6장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또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의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바로 의의 종은 뭐예요? 하나님 바로 은혜 아래 늘 주님의 통치를 받는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나는 의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되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마지막에 그 영생이라 주님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인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정말로 우리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나는 알고 그 다음에 여기고 이제 그러한 세례받은 자들은 바로 동일시된 주님의 자들은 주님께 의의 병기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오늘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어질 때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막 운행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죽었지 않습니까? 영이 죽었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 죽었어요. 그래서 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정령 바로 죽으리라. 이 따먹으면 죽는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우리에게 바로 뭡니까? 주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영을 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살아났어요. 지금 살아났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뭡니까? 오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지금 내 영 안에 영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한 영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연합인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연합인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서는 내 영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한 영이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내 안에 운행하셔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것을 바로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실제의 삶, 바로 의의 옷을 주님이 입히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서 해방돼서 우리는 바로 여러 가지의 훈련이 있죠. 바로 그런 훈련을 통과돼서 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 주님께서는 그 훈련을 통과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 그 다음에 사건, 사람을 통해서 그 훈련을 연단시키는 것이에요. 때로는 훈련 대장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스스로 비춰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그게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내 주변의 모든 이런 여러 가지의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나는 훈련시키고 훈련 대장으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즉시 통과할 때 바로 우리는 더 빨리 주님의 그 중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 내 훈련 대장이 누구지요? 주님이 나의 훈련이 뭐예요? 알려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알아질 때 감사한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자, 결국은 뭐예요? 의의 종이 되면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영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맨 처음에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 모든 문제 해결을 해주는 우시아 왕한테 마음을 많이 뺏기고 그 앞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가서 바로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영광과 거룩을 보면서 온전히 바뀐 거 아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영광과 거룩 가운데 거할 때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절 3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앞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여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우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하며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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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라. 이게 바로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사야 선지자가 그 거룩,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는 옷을 벗고 바로 내 백성아 돌아오라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서 옷을 벗게 하고 바로 내 백성아 돌아오라 권면하면서 그렇게 3년 동안 옷 벗고 다닌 거 아십니까? 이렇게 주님의 영광과 거룩을 보면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봐라,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나처럼 이렇게 수치를 당한다. 옷을 벗고 있는 상태에서 수치를 당한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3년 동안이나 그렇게 한 것은 바로 주님의 영광과 거룩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과 거룩, 내 눈 주님의 영광 꼭 보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서 우리의 영이 온전히 회복되면서 신부의 영성으로 그 단장으로 가는 그 길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실제로 바로 주님과 더 바로 가까이 가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핵심으로 이렇게 박스에 있는 것은 다 우리가 설명을 했으니까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는 걸 보면은, 자, 세례의 문자적인 의미는 뭡니까? 담그고
가라앉다,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담겨지고 그 안에 장사되어 옛사람이 죽고 바로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세례받은 바로 새 생명 안에서 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하면 한번 거기다 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 사랑인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를 원치 않는 것을 한번 그어보시고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 성령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내 육신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자들은, 주님과 하나 되고 동일시된 자들은 이것을 바로 처리하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과제에 있는 것이, 처리할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례를 통해 이전에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세례를 통해서 죽었어요.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내가 존재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제 신분은 여전히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변화되고 있지만은, 나의 내면 세계는 바로 변화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숙을 위해서는 내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 옛 본성, 새사람, 바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로 우리가 점점 바뀌어야 되는 것인데, 바로 그 싸움의 전쟁터가 바로 우리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서 주님은 바로 심령 천국을 이루는 그 가운데 방해되는 것이 뭡니까? 내 안에 바로 아말렉, 이스라엘 민족의 거머리같이 그냥 쫓아다니면서 괴롭힌 민족이 뭡니까? 아말렉 군대인 것입니다. 내 안에 아말렉 군대를 몰아내고요, 가나안의 7 족속을 내 안에 몰아내고요, 그 다음에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원하고 주님 목적대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원한다라고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바로 이삭, 바로 사라와 이삭, 주님의 약속의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내 안에 있는 전쟁터임을 우리가 알고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물리치고, 그 다음에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의 불로 세상의 헛된 것, 바로 이런 그 모든 그런 것들을 소멸시키고,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기로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신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영의 사람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뭐 했습니까? 세 번째, 세례받은 우리는 바로 불의의 병기에 옛사람을 던져버리고 의의 병기,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훈련대장. 누가 훈련대장입니까? 어떤 환경, 환란, 그런 문제, 사건들을 주님이 정확하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나고 어떤 사건이 나면은 그것에 이걸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걸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가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물어보고 그것을 알 때, 그렇구나, 돌이키면 그 문제는, 사건은 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게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 부분인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한 나를 통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훈련 대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 난 싫은데 왜 그럴까? 그런데 그게 바로 훈련 대장인 것을 알면은 그것을 인식하고 통과할 때 정말 바로 예수님 중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세례, 침례, 연합,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일시 되는 것이에요. 동일시.
통일시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바로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삶이, 실제 이 현장에서 삶이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옛날 과거에 내가 구원받은 구원의 옷을 입은 것 다시 아니라 우리가 의의 겉옷을 입고 삶에서 실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원하고, 교제를 드렸으니까 한번 또 보시고 또 되새김질하고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고 여겨야 되고 또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 우리가 거룩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다루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드린 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이 찬양은 조금 전에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찬양으로 드리기로 원합니다. 주님, 천사 세 쌍이 있었습니다. 세 그룹, 스랍.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주 예수,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하고 외치며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주 예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결국은 거룩, 구별된 자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신부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 그 세례를 말씀하시고 또한 화목케 하시고 성화의 단계로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러 온전히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인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